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소유할 수 있고 그 소유한 것을 드러내어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심을 얻고 또 사람들 앞에도 분명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땅에다가 뿌리죠. 길바닥에는 그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 씨에서 뿌리가 내리거나 싹이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간혹 가다가 바위 틈새에도 나무가 뿌리 내린 것을 볼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복의 근원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복의 토양이라는 말이에요. 복의 토양이라는 말은 복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조건이라는 말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다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를 닮아라 하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복의 근원이란 말은 복이 되려면 말 그대로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내는 역할을 하려면 땅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 복의 토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와 같은 특성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또 아브라함의 특성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 안에서 복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담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군가 봤더니 다 하나님의 특성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의 특성을 담는 겁니다.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셨으니까 온전하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이 온전하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나 봤더니요. 제일 먼저는 제물에 쓰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아니면은 비둘기나 이렇게 드리는데 항상 거기에 뭐라 그러죠? 뭐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요? 흠 없는. 거기서 말하는 흠 없다라고 하는 뜻이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흠 없는 제물. 거기서 물론 말하는 흠은 다리를 절지 않고 상처나지 않고 병이 없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데 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겁니다. 제물을 왜 드리냐 하면 죄 때문에, 병 때문에, 저주 때문에 어떤 흠이 생겼잖아요. 내게.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메꾸려고 필요한 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물은 왜 필요하냐? 내가 죄와 병과 저주의 결과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날 대신해서 내 흠을 메꿔줄 수 있는 존재를 들여서 내가 사는 것이란 말이죠. 흠 없는 제물이 왜 필요하냐? 흠 있는 나를 그 흠을 메꿔줄 존재로 흠 없는 존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흠이 없다라는 뜻도 되고 흠을 없게 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옆에 하와를 왜 붙이셨느냐? 온전하게 하시려고 붙이셨어요. 돕는 배필이 되어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와의 흠이 도리어 아담의 흠에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2배가 됐죠. 부부가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채워가면서 온전하게 되라고 붙여놨더니 서로 상처기를 줘가지고 더 악한 상황에 빠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족하니까 온전하게 되라고 붙여놨더니 서로 치고받고 지들 원하는 얘기만 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상해서 등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생겨난 것부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하는 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실 테니 너희는 도움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어져라. 너희 흠을 감춰라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려면 뭐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흠과 죄를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어그러져 있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걸 합치면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흠 많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게 되면 합쳐서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는 그거 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온전하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는데 이 계획이 완전하지 않으니 이 흠을 메꿔주세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이 흠을 메꿔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죄졌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흠을 메꿔주세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지 않은 거죠. 제대로 온전하지 않으면 뭐가 없겠어요? 복이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온전하게 되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하다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똑같이 재물에 쓰이는데 흠 없는, 그 다음에 가로치고 몇 년 된이라고 나오죠? 1년 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1년이란 얘기는 양으로서 다 성장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30, 40, 50이 돼도 이게 다 자란 게 아닌데요. 양은 1년만 되면 다 자란 양이에요. 그래서 다 자란, 장성한, 이런 뜻이 온전하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온전한 것처럼, 아까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50, 60, 70이 돼도 온전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배우고 계속 자라고 계속 성장해 가야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겠죠. 그래서 복은 어떤 사람한테 오느냐? 계속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뻗대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 역할을 했지만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비하면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래서 과거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맘 빼가지고 잘났다고 어깨에 힘주고 못했다고 한숨 푹푹 쉬고 하지 않고 오직 표대 되신 예수를 향하여서 계속 자라나간다. 변화시켜 나간다. 겸손하게 내가 그렇게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복된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딴 생각을 빨리 지우셔야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 걸 내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복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 아들 있을 거라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났어요? 100세에 났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랬으면 복의 근원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계속 자라고 변화되어져야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지.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흠이 없는 일이 내 힘으로 된 겁니까? 남의 도움으로 된 겁니까? 남의 도움으로 된 거죠. 장성하게 되는 일이 어느 날 완성이 된 겁니까? 지금도 도움을 받아가며 성장해야 되는 겁니까? 도움을 받아가며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흠을 메꿔 주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전이 되어 주고, 이게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의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회개하고 성장하는 것을 따라서. 세 번째는 그렇게 성장하고 회개한 것이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내가 51점짜리면 50점짜리한테, 49점짜리면 48점짜리한테 메꿔주고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그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막 온전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볼 수 없으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고 또 성도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 제자들도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남느냐? 그 제자들을 보고 살아남은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또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회개를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앞선 것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가 되고 나를 보고 따라오는 존재를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와 가정을 똑같다고 얘기를 하느냐?
부모 자식 관계가 이 교회 관계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를 닮은 거예요. 문제는 좋은 면만 닮으면 좋은데 나쁜 면도 닮는. 성도들이 목사의 좋은 점만 닮으면 좋은데 나쁜 점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서고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된 사람들이 그만큼 책임이 있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유치원이나 주일학교 미취학교에 가면 그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애들 역할놀이 하는 것만 봐도 바로 답이 딱 나옵니다. 그 아이가 쓰는 언어만 봐도 답이 딱 나옵니다. 행동거지 눈빛 하나만 봐도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벌써 답이 딱 나옵니다. 왜냐? 자식은 부모의 열매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돼야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은 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됐다면, 먼저 믿는 자가 됐다면, 일꾼이 됐다면 먼저 하나님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하고 또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나 혼자 온전하지 못하고 나 혼자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나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받아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육체의 삶도 부모를 닮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성과 삶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가 너무 명확하게 잘 알죠.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자,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게 잘하는데요. 그럼 영접했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믿고 영접했다는 뜻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접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문을 열고 맞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의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관심이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요? 손님한테 가야죠. 손님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놨는데 손님을 한 구석에 세워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면 그건 손님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내가 주인이라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손님이 오셨으니 뭘 원하시나요? 라고 묻는 게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뭔데? 영접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묻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대로 한번 해주자. 이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러는데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분이 이름을 걸고 명하신 말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맨날 영접하고
그 마음을 이름을 믿고 있대. 그래서 자녀래.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완전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흠인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성장하게 바꿔보려고는 해야죠. 그런데 언제인지도 모르는 과거 어느 때에 예수 내 구주 고백했다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뻗대고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기에 또 답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름을 걸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뭡니까? 예수께서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시는 일. 그가 예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게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시는 일. 화평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평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를 올바르게 하는 거라고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뭘 먼저 하고 뭘 포기하고 뭘 반드시 하고 뭐는 좀 할 수 있을 때 하고 어쩔 수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친구 좋죠. 그런데 부모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 제대로 된 자식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우선순위가 헷갈린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것과 게임하는 것, 게임 할 수 있어요. 게임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내가 바쁘고 취미 생활을 못해서 쉬는 날, 주일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좀 구하는 게 화평함이잖아요. 이 순서가 헷갈려 버리면 하나님의 뜻에서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 이겁니다.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바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평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연결되어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자녀가 되어져 가고 있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처럼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겠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라고.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도 맞고 구원을 얻고 있다도 맞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도 맞는 거예요. 근데 맨날 구원을 얻었다만 얘기하니까 구원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변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 목사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우리의 본을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판단하시느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도 판단하시고 네가 어떻게 살았냐라고도 판단하시는데, 우리의 면류관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형제, 여러분들 부모, 그걸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판단하신다고요. 면류관은 헌금 아닙니다.
거기 너희가 낸 헌금이 너희 면류관이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바울을 보며 따르는 그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오시는 날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이러셨어요. 강성훈 집사님한테는 민혁이가 면류관이에요. 최정규 집사님한테는 재준이가 면류관이고요. 여러분들의 면류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날 가봐야지. 아니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그 면류관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온전할 건가? 그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거울 보듯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의 얼굴을 보면서 거울 보듯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내 이웃과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너에게 방해가 되고 속썩이는 인간들은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율법에도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거기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성경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지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지는 않아. 그러나 속으로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네 이웃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잘못된 일 있으면 견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는 갚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다 미워하지도 마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미워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마음으로 막 저주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수는 갚지 않고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요. 이게 잘 참아질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툭 튀어나온다니까 그냥. 툭 튀어나와.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아. 갚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너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다.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만큼. 핏줄로 태어난 아들이 맞는데 어느 순간에는 얘가 내 아들 아니었으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44절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할 수 있냐? 못하지.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미움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죠.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불평불만 안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 안 할 수 없죠.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불평불만 안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데 사랑은커녕 기도조차도 안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니까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기도로라도 좀 구하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너희는 어떻게 온전하게 될래?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회개하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애시당초 포기해버리는 걸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우리가 남들보다 좀 잘나고 의롭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죄인이고요. 저들은 나만 그렇게 사나? 다 똑같은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러가면서 사는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이 되려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는 얘기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어지는 길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다시 45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똑같이 해를 비치고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옥토에도 그렇고 길바닥에도 그렇고 아스팔트 바닥에도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뭐 하시느냐? 싹이 나고 열매가 내기를 기다려주세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저놈은 가망이 없으니 안 주고 여기는 가망이 있으니 주고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믿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100% 다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뭐냐? 그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 뿌리는 비처럼 비춰지는 해처럼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기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온전하면 나를 보고 저가 쫓을 텐데 해서 또다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쟤는 틀렸어. 쟤는 안 될 것 같아. 끝났어. 이건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받는 비결의 마지막은 뭐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것에서 조금 더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 그런 거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만 하면 무슨 상이 있겠나?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남들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복이 있고 상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예수를 굳이 보내실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하나 더 하셨던 거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권리로 포기할 수 있는 그것보다 하나 더 순종하신 거죠.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왜 각각의 여러 직분들을 다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지정해버리면 이미 그때는 이제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것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일 하지 않고 내 생각에 요 정도쯤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지난주에 설거지 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지, 그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했는데 왜 또 나 시켜?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고요. 복은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5걸음 오면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6걸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원수 사랑하지 못하니까 기도는 하라고요. 내가 온전한 모델이 못 되니까 기도는 하라고요. 내 말로 변화 안 될 거니까 기도는 하라고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신데 그 일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했던 게 뭘까를 봤더니 기도입니다. 왜 그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보고 배우라. 부모가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을지라도 자식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할 만한 것 더 이상 앞서 나가면 자식에게 본이 되겠죠. 그런 것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심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나는 뭐 했지 생각해보고 화평케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동안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따르는 것처럼 또 목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따르는 것처럼 부모를 보고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자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복된 부모,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분별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자기 면류관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